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7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걸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뭘 또 가져갔냐면 금과 은으로 만든 기명, 그릇이에요, 그릇.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 지낼 때 그 쓰는 그릇들인데 그걸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벨론 왕조가 망하는 원인이 됐어요, 그게. 그 그릇 가져갔던 게. 자기네들은 뭘 쓰려고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5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다른 관계에서 다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꺼내다가 뭘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술을 갖다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벽에 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 왕이 그냥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흔들릴 정도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 무슨 글씨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니엘이 불려갔잖아요. 다니엘이 불려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잔치에 안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말 같지 않고 아는 얘기는 안 듣는 게 유익한 거고 또 가서 안 될 자리는 안 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굳이 불러왔다는 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거든, 다니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한참 이제 그 잔치 뭐 주흥이 무르익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 나와봐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그게 무슨 그릇인지 생각도 안 하고 술을 따라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 쓰는데 그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 끝났다고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그날 밤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그날 밤 그 담아 먹던 날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이 이어받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바사라고 페르시아죠. 그 메대를 바로 흡수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생각한 거야.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가져온 거고 가져와 술 따라 먹게.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야 맞는데 특별히 그분의 성물을 좀 귀중하게 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 만져도 안 되고 성물은 귀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뭐 이 성물에 관계된 거는 좀 이렇게 귀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전에 그 김해 집회 때 박성기 집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은혜인지 강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헌금 봉투 모퉁이 좀 찢었어요. 모를 때니까 훼손한 거죠. 그건 모르는 거고 이제 그거는 뭐 한 장 또 다른 데 담아서 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큰 뭐 재산상 손해가 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변상하겠다고 봉투를 올렸더라고요. 예. 박 집사님. 그래서 그때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선포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늘로 잘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성물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했던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그 바벨론 큰 대제국이 그리고 그 당사자인 왕은 이제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거. 그래서 이런 뭐 의자를 하든가 성물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곱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요거까지는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20절까지 말씀은 그 바벨론이 왜 망해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그렇게 더럽혔다는 거. 이거고요. 21절은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왜 망했냐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 땅이 왜 그렇게 황폐해져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이렇게 지내게 됐느냐. 또 농사질 만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 끌려갔고. 그 이유가 그 땅으로 안식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을.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을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에 농사 짓는 것 중에서 7년째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반드시 1년을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그 땅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예요. 네. 땅을 뭐 존중한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6년 이제 농사지면 1년 쉬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거 원래 창조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하면 좋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계속 심고 있으면 지력이라는 게 없어요. 지력, 땅의 힘,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한 번 쉬어주면 좋습니다. 그래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2년 농산물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 그러면 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이 소출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계속 하니까 땅에 힘들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맨 비료나 이런 걸 갖다가 화학비를 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기름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게 영양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참 병들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6년간 땅을 농사로 사용했으면 7년째는 쉬어주면 그 땅에 힘이 생겨서 그렇게 비료 많이 안 주고 농약 그렇게 많이 안 뿌려도 다시 땅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 땅으로 안식을 안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1년은 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 땅으로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게 아까 나왔죠. 21절에.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니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의 존속 기간을 약 한 500년으로 볼 때 500년 동안 매 7년마다 안식을 주라 그러는데 안 지켰으니까 500년 나누기 7은 약 71년 428, 한 70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째는 쉬라고 그랬는데 안 쉬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500년 나누기 7하는 게 71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식년으로 드려야 될 기간이 약 한 70년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땅을 쉬지 않게 한 거죠. 명령을 어긴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땅을 쉬면 뭐 먹고 사는데 불신이죠. 그렇게 명령한 분이 책임은 안 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6년 농사 지었으면 1년 쉬라고 명령한 분이 다 2년 농산물이 나오게 해서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거 책임 안 질까 봐 그렇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한 거 계속 70년이 강제로 쉬는 거예요. 나중에 강제. 근데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땅만 그냥 농사 못 지게 된 게 아니고 땅을 쉬게 하면 우리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된 건지. 근데 그 결과가 나라도 망하고 농사는 당연히 못 짓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온갖 고난은 다 당하고 참 배보다 배꼽이 크지.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언제든지 우린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앉아서 이중 계산하려고 필요 없어요. 그분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그 땅에서 소출 좀 얻으려다가 그야말로 그냥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거예요. 글쎄. 이게 아주 흔히 보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시간 내는 거 인색하고 나중에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나가는 거 그걸 우리 다 몇 번씩은 겪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당신이 볼 때는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 흥망성쇠가 걸린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자꾸 뭐 아까워하거나 그러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건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그분 걸 챙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작은 것이나마 오늘 좋은 것으로 이제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갚아주시는 것도 100배, 1000배, 만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심어졌던 조그만 씨앗 하나가 헌신 하나가 나중에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심으면 좋은 쪽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네,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한 이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에 아주 오래전에 요렇게 될 것이라는 게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미리 들어서 예방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나오거든요. 입력이 되면 출력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입력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오겠죠. 입력은 반 출력을 나오거든. 이게 이제 입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제대로 입력됐으면 나중에 그리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출력은 안 나오겠죠. 말씀이 들려질 때 입력을 잘해야 돼요. 그럼 출력은 저절로 잘 됩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절로 좋을 출력이 되는 건데 잘못 입력된 거죠, 계속. 이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상의 죄가 40년간이나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듯이 오늘날 그 후손들의 죄가 그들을 본토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환경이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가 나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좋은 거로 심으면 그 환경이 나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 죄가 나를 쫓아내는 거지 환경이 나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워서 문 닫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데 무슨 교인들이 무슨 가난하다고 해서 교회 문 닫고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부도 뭐가 되는 이 원인들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잘못 심어서 출력이 되는 거지 무슨 환경이 뭐 어려워서 뭐가 안 풀려서 무슨 뭐 내가 일해놓고 못 받아서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기도 해야 되고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살다가 뭔가 그 쫓겨나게 생기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될 위치를 안전한 위치로 바꿔주실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좇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 좇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열왕기하에는 그달리아라고 나왔고 예레미야에는 그달랴 똑같습니다. 발음만 좀 차이가 나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바벨론 사람이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총독을 하나 임명해놨어요. 그 이제 유다 사람으로. 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달리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하면요. 예레미야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런 매국노가 있냐 그래서 저걸 왜 살려주냐 그래가지고 뭐 땅속에 그냥 갖다 그냥 요거만 내놓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굴 속에 넣기도 하고 토굴 속에 넣기도 하고 하여튼 뭐 메디아로 맞고 굉장히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할 때마다 뭐 여러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백성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죽지 않게 도와준 거예요. 저 사람 아이고 저 하나님의 그 사람이고
그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불편하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그 나서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변론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때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죽지 않게 한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누구냐 하면 아이감이 누구냐? 열왕기하 25장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총독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아이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참 아주 그 편에 서가지고 그냥 막 살려주고 그 변호해주고 빼내주고 한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지금 그달리아라니까. 오늘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 그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참 예레미야를 가지고 살려주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아버지 때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히 한 사람이라 내 아버지가 잘해준다는데 아들이 잘못할 리가 없죠.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친한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안 친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들인 이상. 근데 그렇게 아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리고 공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아들인데 그달리아가. 그래서 이 총독이라는 또 위치도 차지한 게 된 거예요. 뭐 총독도 그냥 됐겠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런데 일찍 칼에 맞아 죽었어 이 사람이. 암살당했어.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공을 세웠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님 갚아주시는 과정에서 총독도 되고 그랬는데 왜 금방 죽었냐 칼에 찔려서.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암몬 왕이 그 이제 뒤에서 이렇게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제 요하난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접근해서 올 텐데 처리하라 그 사람. 예.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대신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예. 처리해주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야? 이 그다리아가 아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왜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다 당신은 가만히 있고 명령만 내려주면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당신한테 접근하는데 그 사람이 당장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우리 처리할 테니까 명령만 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41장 1절에 3절 읽으세요. 7월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10명이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그리고 갈대아 군사까지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죽이는 걸 봐서 10명이 해내는 걸 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럼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가문도 괜찮아. 신앙적 배경도 또 괜찮아. 또 인물 됨됨이도 괜찮아. 아버지가 심어놓은 공도 많아.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 들릴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말이 들렸을 때 그 구별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정확한 구별이 돼야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걸 보면 이 영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그 아버지가 심은 것도 많고 무슨 하나님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제까지 잘 풀렸고 근데 왜 이렇게 칼에 맞아 죽는 걸 끝나냐. 이 사람이 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간단히 말하면 영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참 그게 문제더만. 모든 여건이 좋아. 환경도 잘 돌아가고 있어.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아. 당사가 영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은 얘기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려고 해. 여러 가지 간과한 말. 근데 이게 본인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단점이야. 다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이 나 도와주려는 사람인데 나 사이 좋은 사람인데 사이 좋은 사람이 죽여. 그러니까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 심은 것도 아닌데 영분별을 못하면 그냥 휘둘리는 거야. 누가 도와주려도 도와줄 수도 없어.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뜻도 못 펴고 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이 되면 그게 무슨 얘기든 간에 다 분별할 수 있거든요. 분별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 연사, 그런 거 달라고 막 용문산으로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불 받겠다고 그냥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그러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본들 맨날 환자만 만나요. 방언의 은사 받아본들 맨날 알아듣지도 못할 말만 해요. 받으려면 받으세나 말리지는 않습니다. 축사 은사 받아본들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나가 하다가 목만 쉬어요. 그 전에 어딘가 그 집회 가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이제 그런 집회야. 그런 것도 한번 경험 삼아 내가 하나 가봤더니.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다 보인대나 어쨌든. 근데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야. 이제 소리 지르는 거야. 목이 시들으면 나가! 하다가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귀신이. 그래서 내가 참 어떤 귀신이 참 되게 의리도 없네. 좀 나가주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갔다 좀 다시 들어오더래. 일단 나가지. 새벽까지. 난 속으로 난 저건 못하겠다. 목도 안 좋은데도 밤새도록 저렇게 그러고 있냐고. 또 나가긴 했으면 다행이야. 나가지도 않더라고, 새벽까지. 그래서 그런 은사 받겠다고 그렇게 그냥, 이산저산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전에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다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 속질 말아야지. 아무리 방언 잘한들, 병을 많이 고쳐본들, 속으면 뭐하나? 이제 그달랴가 아무리 가문이 좋고 심어놓은 게 많고 한 게 많으면 뭐하냐고. 속는데, 속아가지고 죽는데. 구별이 안 되는데. 영분별이 안 되면 오늘 이 그달랴 경우처럼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영분별을 한다는 거. 아무리 좋은 걸 들려주고 알려줘도 듣질 못해. 깨닫질 못해. 그럼 맨날 사단에게 속다가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능력은 난 별로 여러 보시다시피 영분별 하나만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속지는 않습니다. 내 말 들으면 여러분 속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만 구별되면 다 듣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생기려면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영분별이 생기려면 우선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진리죠. 진폐를 자꾸 만져야 돼. 자꾸 잘못된 얘기 위폐를 만지다 보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잘 되려면 아예 처음부터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예 말씀에만 믿음을 두고 말씀만 옳다고 그러고 말씀만 받아들이니까 영분별은 저절로 되더라고. 왜?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을 받고 말씀만 적용하다 보니까 영분별이 저절로 되더라니까. 분별의 기준이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생기려면요,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무조건 내 생각으로 기요 아니요 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또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기다려봐야 돼.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영분별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 기준으로 나가야 되고 그 기준이 말씀이니까 캐논 잣대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착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집착과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봐도 나가버려. 내 생각하고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집착과 욕심을 내려놔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그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그 비교할 수 있는 재볼 수 있는 잣대가 생겼잖아요. 근데 욕심과 집착이 있으면 들려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엄격히 못 듣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먼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들렸고 권면이 있었고 길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을 때 누굴 통해서든 피할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오늘 이제 그달리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피할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지 뭐예요, 그게. 거기 빠져 죽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피할 길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그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러다 큰 일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미리 피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피할 길을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제 그달리아처럼 피할 길을 알려줘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약이 먹질 않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준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가레 아들 뭐 요하난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준 거거든. 그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아까 이스마엘인가? 미리 그 처리하라고. 그러나 당신 직접 하기 힘들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못 듣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영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게 꼭 그달리아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요시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죠. 전무후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를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 영분별이라는 게 이 죽고 사는 문제더라 보니까.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3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옛날에 우리 경찰로 생활할 때 사람이 죽게 되면 사인을 적어야 돼요. 최종 사인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심장마비 이렇게
이제 졌거든요. 그럼 과장이 막 야단칩니다. 이 사람아, 심장마비를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1차 원인이 뭐냐를 알아내야지. 죽을 땐 다 어떻습니까? 칼에 찔렸든 독약을 먹었든 다 심장이 멈춰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말이 맞더라고 정말. 심장마비를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사로 죽었든 다 심장이 마비돼 심장만 계속 뛰어봐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고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요거를 듣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심장만 뛰면 계속 살듯이 말씀만 구별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건데 요걸 못해. 이게 참 힘든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겠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바론 느고가 뭐가 우리 편도 아닌데 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고서.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온 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시야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여부를 분명하게 구별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요시야가 그렇게 일생동안 충성하고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했지만 죽긴 또 그렇게 죽었어요. 결정적인 죽게 된 원인이 영분별이 안 돼 죽은 거예요. 다 죽는 마지막 원인이 심장마비듯이 영분별이 안 돼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영분별의 이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옥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이 안 된 거지, 뭘. 그거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렇죠?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그게 속은 겁니다. 왜 속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게 속죠. 분별이 돼서 답이 뭐라는 걸 알았는데 속을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속는다는 자체가 분별이 안 된 거거든. 영분별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중요한데 영분별을 제대로 들려면 아까 말씀했듯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진짜가 내게 자꾸 들어와야 돼. 그래야 가짜 구별이 되거든. 이 말씀은 거부하지 말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그게 있으면 튀니까 자꾸. 영분별이 중요한데 믿어지는 분은 영분별 예물 한번 드려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부터 26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가고 있는 중에 아까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에 지금 누구야? 이스마엘 그 일당을 이제 다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구해낸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뭐하러 그걸 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어 내 보호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를 죽였죠. 이 사람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이제 갈대아 군사가 이제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가 죽겠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어보라고 그랬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성경에 보세요. 그 예레미야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여기 있으면 보호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째 영분별 안 되는 게 그렇게 나오는지 계속. 그러니까 총독 그달리아가 죽고 난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분별이 없긴 마찬가지라. 그래 애굽으로 다 갔어요. 그들은 예레미야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 소식이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분 품으로 안 가고 말씀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품으로 가버렸으니 보나마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생겨도 환경은 여러 가지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영분별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가슴에 넣어두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어렵고 힘들고 또 병들 때도 있고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또. 예. 세상하고 연결줄이 좀 약해져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상 미련을 좀 내가 좀 끊으라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줄이 연결되면 또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것마저 놓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삶 속에서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좀 어렵고 막판에 몰리게 되든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신 주님 나는 일편단신 주님만 사랑하게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주님 생각해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고 오늘까지부터 다 두개 못된 성질 십자가의 책임가가 영영 내잖아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인연 길은 이 세상 오늘 연기별이라 주님 오신 나에게는 너와 상관없도록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게 악종고 이스라엘 며칠만 더 다나며 신랑 예수제리만 할렐루야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며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까지 성도가 기다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며 열왕기하 25장을 좀 마치는데 이 전혀 관계없을 법한 뜻하지 않은 얘기가 끝에 부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얘기도 아니고 좀 뜻밖의 얘기 같은데 하나 나왔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본문에 보면 대단히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여호야긴이죠. 이게 이 사람은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참 많이도 했네. 37년. 그게 무슨 소망도 없는 거야 이제. 37년 옥살이하다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꺼내준다는 소망도 없는 거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던 여호야긴에게 갑자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여기 이제 여호야긴에게 그 은혜를 베푼 왕이 누구냐면
에일무로닥. 근데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이 사람 아들인데 왕이 즉위하자마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하나님 역사라고 봐야겠죠. 피정복, 여러 나라 많이 정복했잖아요, 바벨론이. 그 피정복국의 왕들을 다 이제 끌어온 게 많거든. 예. 그 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별 이유도 없이. 이건 뭐 다른 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기록됐으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갑자기 여호야긴을 오라고 그러더니 당신은 오늘부터 왕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내 상에서 계속 먹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 죄수로 37년 살다 죽을 판이었는지 이 사람은 막 아무 희망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불러내더니 막 그 옷을 그냥 막 새로 입혀주고 또 다른 왕들보다 이 사람도 더 잘 입혀주는 거야. 거기 나와요, 성경에. 다른 왕들보다 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 상에서 맨날 먹자고 그러고 말이야. 갑자기 수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예, 마지막에 이걸 왜 기록해놨냐는 거야.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찾아내면 구약에도 다 복음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은혜를 베푼 이 왕은 누굴 또 모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 상에서 계속 먹자고 한 그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그러죠. 같이 먹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죄에서 풀려나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입은 여호야긴은 또 누굴 모형하는가?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에 갇혀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판인데 오늘 우리 찾아오셔서 이유도 없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뭘 먼저 드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 받은, 복 받은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예.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나라가 망하고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해도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전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라는 망했지.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30일 동안 감옥살이 하고 있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 그런 판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주님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하 25장을 마치면서. 자, 이 말씀을 끝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여호야긴 얘기가 느닷없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뭐 나라는 망했지. 다 끌려가서 지금 뭐 풍지박산 났지. 감옥에 갇혀서 30년 이상 살고 있지. 아무런 소망도 없지. 뭐 나라를 뭐 지금 어떻게 다시 찾을 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왕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이거 그럼 왕하고 맨날 같이 먹게 생겼네. 복장이 바꿔졌네. 복장이 바꿔진 구원이거든.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도 하나님이 마음 결정하시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까지 난 불행하기만 했어. 아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난 다시는 행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무 행복이 없던 사람이에요. 맨날 남이 그냥 뭐 지배나 받고 내 땅은 송곳 꽂을 만큼도 없었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야. 소망을 가지라는 거야.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거기 휘둘리지 말고. 환경이 좋은 게 뭐 있나? 환경은 나쁘죠. 왕으로 끌려간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 계속해서 그냥 찌들리고 살던 사람도 이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막 지주가 됐고, 비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공을 하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자꾸 환경 탓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던 말았던 뭐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말았던 주님이 축복하시면 한 방이 된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초점을 그분께 몰아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방에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삶으로 따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답한 시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 줄기 시원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뭐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가 빛이 비칠 때예요. 누구든지 그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과 곤경이 닥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꼭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열왕기 하를 마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 성은 망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는 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시간 관계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뭐 수정같이 무슨 맑은 뭐 벽은 뭐 노공 무슨 담황옥 뭐 빛이옥 해가지고 하여튼 뭐 반지 끼는 정도가 아니라 벽 전체가 그거야. 그리고 그냥 진주로 대문을 해달았어. 그리고 뭐 그냥 저 포장은 좀 금으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전에 눈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했던 솔로몬이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그 예루살렘 성은 시쳇말로 잊어주세요. 보석으로 성광을 쌌어요. 길은 정금으로 포장을 했어요. 성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태양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늙는다는 게 뭡니까? 태양에 공전을 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하고 매일 자전하고 그래 세월이 가는 거죠. 그 세월이 가다 보니까 늙는 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안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빛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도 가지도 않고 늙거나 병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낸다는 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비된 아름답고 복된 스케줄이고 열왕기하의 결론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전체를 이곳으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실 하나님께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